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지난 어제 그제와 마찬가지로 이제 모압뿐만 아니라 암몬 그리고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까지 이렇게 받을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그 메시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 심지어는 엘람, 지금의 이란을 말하는 것인데요. 엘람까지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나라들을 어떻게 그 나라에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국가들에 대한 이러한 그 예언의 말씀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은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각자 자기 부족과 자기 국가의 신이 있고 그 신이 자기 그 부족 안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신들의 전쟁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압, 암몬, 또 게달, 하솔, 다메섹, 또 바벨론, 이렇게 그 엘람 강력한 그런 그 나라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또 그 모든 신들이 헛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밝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그 모압이나 이런 곳에 다 그모스, 말감, 이러한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이 사람들이 그러한 그 신들의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엎드리는 삶, 그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49장에 암몬에 관한 말씀입니다. 암몬은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중간쯤에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바로 이 암몬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암몬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일들을 알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갓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지파가 있는데 이 갓 지파가 살고 있는 그 땅을 바로 암몬 족속이 점령을 해서 지금까지 암몬의 땅으로 차지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고 하나님께서 갓 지파에게 주었던 그 땅을 암몬이 점령을 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되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점점점 그 땅이 줄어들고 점점점 약하게 된 것이죠. 갓 지파가.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무너지고 멸망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처음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셨던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은 처음에는 다 정복하고 이기고 점점 강성해지고 그러면서 다윗 시대에 가장 융성해지고 또 솔로몬 때에는 가장 유명한 나라가 되었지만 범죄로 말미암아서 땅을 하나씩 둘씩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던 자기의 땅에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BC 586년에는 완전히 빼앗겨버리고 다시 그거를 되찾았다가 또 빼앗겨버리고 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AD 135년에는 완전히 빼앗겨가지고 그 땅에조차 살지 못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방황하며 헤매다가 1947년에 그들이 다시 이제 겨우겨우 살아나서 지금 이렇게 강성한 나라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그 손이 임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그 땅은 축복의 땅이 되었고 그것을 풍성히 누리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멀어지고 떨어져 나갔었을 때 바로 이스라엘은 자기의 땅을 잃어버리고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경에서 계속해서 신명기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 자신만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라 너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17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서로 하는 말이, 우리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아브라함만 하나님 잘 섬기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공법, 공의와 정의와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그들도 복받고 그들도 그렇게 살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그들과 그 후손과 그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신을 택했을 때는 아브라함만 하나님 보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직 낳지도 않은, 그 당시에는 이 이삭, 또 이스마엘 이런 거 없었죠. 아직도 낳지도 않은 그 후손들, 그리고 요셉과 그 다음 후손들, 그리고 후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그 후손들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인데, 그 후손들에 대한 계획이 뭡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가문, 그러한 민족, 그러한 땅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기도의 제목으로 놓은 것은 우리 자녀들, 세컨 제너레이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사사기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했던 그 백성들이,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장로들이 다 죽은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다음 후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 되었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듣지도 못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부모들이 얘기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모들의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고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해 주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 없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 뜻에서 멀어져 나간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와 기도에 역사하셔서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다시 선포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그렇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비록 지금 우리 자녀들이 우리 품에 떠난 자녀들도 있고, 또 아직은 우리 품 안에 있는 자녀들도 있고, 또 성경을 공부시키고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에 내가 말하는 것이 아직은 이미 늦어버린 그러한 그 자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우리 자녀와 그 후손과 후손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로 씻음받고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여전히 그들에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실수했고 잘 몰랐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 자녀들이 혹시 이제 시간이 너무 지나버려서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다시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 이 자녀들이 돌아오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들어 불러서 그들의 후손을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삼고 그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깨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다시 강성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바로 이렇게 무너져 갔던 이스라엘, 그들의 부모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그들의 그 부모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그러므로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계속 전수하지 않았고, 그들 부모들은 우상 숭배를 했고, 또 그러므로 그 자녀들도 우상 숭배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부모 세대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했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았던 그러한 것들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이여 우리가 돌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회개함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것들, 자녀들 앞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참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자녀들과 또 우리의 사명들을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슬퍼하는 가운데 안타까운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이루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변화시켜 주실 것에 대한 소망과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슬픔과 탄식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소망과 믿음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갓지파가 그렇게 줄어들었던 것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다시 포로가 된 뒤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그 나라가 이제는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온전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었고 지금 그 일을 하나님이 또한 이 시대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하나님 세컨 제너레이션이 우리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며 다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여 실수와 잘못들 주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지막 날에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시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여 이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